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62번째 시간, 소망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정말 두꺼운 성경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참 중요하게 보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흔히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환상인데, 이 환상은 완전한 사망,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시작,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 그 근거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환상의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 골짜기의 이 환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마음에 새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무너졌을 때 597년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 에스겔이 멀리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며, 그 에스겔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온 마음, 온 몸, 온 인생으로 다 품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항복하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처참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계시는지를 에스겔이라는 예언자에게 그냥 완전히 다 덮어 씌워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길게 나오느냐.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1장에서 24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1장에서 2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에스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해라 라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 분노 다 죽는 겁니다. 사망이고요, 죽음밖에 없는 그것, 그 누구보다도 에스겔은요 먼저 듣고요, 그 하나님의 크신 분노를 그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심판의 죽음의 큰 아픔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에스겔이고, 아마 그 자신이 먼저 죽은 자처럼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시면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훗날의 학자들은 에스겔 예언자를 보면서 미쳤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그 분노의 크기를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고통의 그 심판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에스겔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예언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은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미 죽어가고 있고 죽음이 뭔지 깊이 체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서에서 갑자기 메시지가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24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쭉 등장하고 나서 25장에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장서부터 갑자기 메시지가 확 변합니다. 에스겔에게 메시지가 주시는 메시지가 변하는데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그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긴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에스겔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게 만들었던 메시지와 너무나도 다른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임할 때 실은 이거 이해한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체험하기를 원하셨는지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37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가 사방으로 가득해요. 그 한가운데로 에스겔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사람은 바깥에 이렇게 죽은 상태로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바깥에 그냥 죽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진 겁니다. 죽은 지가 오래돼서 살은 다 썩어서 사라졌고요. 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뼈가 힘이 많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말랐다. 정말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면서 충격적인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신 거죠. 이 모습은 1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메시지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분노한다. 내가 정말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지요. 그 죽은 그 증거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한 겁니다. 에스겔은요,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렇게 다 죽이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인자야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완전히 죽어버린 이 존재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1장에서 24장까지 심판 메시지 하나님께서 정말 길게도 주셨다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죽어도 마땅한 죄 지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 사람 살릴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에스겔 살릴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하시면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맞아요. 불가능한 상황,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의 골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음을 물으셨던 이유가 있죠. 그래? 너는 못하겠지? 그런데 내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일을 이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길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저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거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겔 예언자가 대언을 그대로 합니다.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요? 이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뼈다귀가 다 곳곳에 있으니까 어디는 머리, 어디는 팔, 다리 누구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자기 것들을 이렇게 맞아서 마치 조립하듯이 갖다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붙기 시작하면서 이 뼈가 저 뼈들이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거기에 피부가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겉모양으로는 사람의 모양처럼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말에 시작되어질 때 일어나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기, 이 생기가 대언되어졌을 때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10절에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골짜기를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 마른 뼈 완전히 죽음밖에 없는 그 골짜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꽉 찬 사람들이 사는 도성, 사람들이 사는 생명의 땅으로 그 땅을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 드디어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생기는 루하흐라고 얘기합니다. 루하흐가 뭐냐? 여러분들 영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나니까 그 마치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모습이 형태만 갖추어져 있던 그 인간의 모습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왜 부어주시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의지와 뜻을 분명하게 새기고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체험의 자리고 임재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진 것이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살아나고 그 살아남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에스겔이지요. 1장에서 24장까지 수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며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품고 있던 에스겔은 죽은 사람과 같았어요. 그런데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케 하시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심판도 구원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요, 그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임한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은 앞으로 있을 더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8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울은요,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익은 열매는요, 앞으로 있을 수확의 신호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시작할 때 축제를 벌였어요. 첫 수확을 할 때 축제를 벌였어요. 그게 오순절 7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두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창고에 들여서 창고문을 딱 닫고 난 다음에 또한 축제를 벌여요. 그 축제가 뭡니까?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실은 처음에 수확을 할 때 왜 축제를 벌이느냐? 이것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축제거든요. 근데 그 축제의 그 모습을 바울은요, 성령님에게 비유를 했어요. 성령은 어떤 거냐? 처음 익은 열매와 같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확정되어져 있다는 신호다. 처음 열매를 맛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그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이 성령의 임재를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살아내는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열매의 풍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지요. 우리가 구원, 생명, 부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시작이 무엇이었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시면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변화를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소망 안에 살아가는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처음 익은 열매의 축복으로 경험케 하여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진 성도는 앞으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들 조금 잘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얻는다고 맞아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거 표현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소망 안에서, 소망의 울타리 안에서, 소망의 범주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게 된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소망이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확신하며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삶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냥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세상의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살지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면서 많은 내용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슬픔들, 탄식들 얘기 쫙 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깊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구구절절하겠습니까? 세상의 환경을 그대로 받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세상에 평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실질적으로 주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서 오냐 하고 그냥 거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땀 흘려 일해야 겨우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버는 게 우리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맛보았던 기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저 돈을 주더라. 일을 안 했는데 나라에서 거저 돈을 주더라. 야,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알고 봤더니 주고 나서 더 받아가더라. 뭐 이런 건 있죠. 맞아요. 뭔가 우리는 그냥 받을 때 야, 세상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요, 뭐 하나 걸리면 찢어지고, 뭐 하나가 붙으면 멍들고, 뭐 하나가 붙으면 아프고, 뭐가 지나가고 나면 내 마음이 쓰리고, 내 마음이 절망당하고, 잠시 기쁜 것 같은데 더 깊은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터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완전히 그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임재를 경험했더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여기 울타리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깥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 소망의 필터를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서 내가 그것을 그냥 아주 리얼하게 받았다면, 이 소망의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고난도 때로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소망의 필터를 거쳐서 질병도 소망의 필터를 거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의 징표가 되어지게끔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쓰리고 아프고 절망적인 일이 탄식이 있었을 때도 소망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만나게 하시면서 탄식 속에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희구를 갖게 되어지는 자로 만들어주신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울타리를 채워주시고, 그 소망의 울타리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병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일어나는 중요한 삶의 변화의 모습인 거지.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믿게 되어지고 났더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졌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라고 바울이 벌써 8장 시작할 때 했던 이 선언이, 이렇게 23절, 24절, 25절 오고 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이유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 부활, 구원의
확증의 징표를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이유이지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임재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이유가 내가 소망 안에서 살라고 그것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이미 다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걸 이해했으면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울이 그 내용을 2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오늘 바울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령님 받아서 소망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내가 소망 안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산다. 첫 번째는요, 참 소망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삽니다. 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성도들은 그것이 갔다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항상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8장 24절에서 바울이 한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보는 것, 이것은 소망으로 얘기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남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참 소망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 8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참 소망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를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참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봐야 참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가야 돼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그 바울이 얘기했던 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망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일반 사람들은 못 본다면서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자가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 자는 볼 수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거듭난다라는 게 어떤 뜻이다? 위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원 의미로 본다면 위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도 가야 될 곳도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 인생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썩어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집은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 즉 죄와 벌 가운데 있는 자의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자는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밀접하게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바울에 얘기하면 내가
엄마 아빠 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지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고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내가 거듭난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나면 영의 눈이 뻥 뜨인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이 확 띄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과 목표를 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르죠.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요 국경선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저쪽에서는 그 땅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옆에 나라 막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땅 따먹었다고 국경선을 기지고 내 땅 그러죠. 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 땅 조금 더 가졌다고 뭐 땅 부자 되고 뭐 대단한 영광이 있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들은요 그 국경선 만드는 거 목숨 걸고 지키죠. 내 땅 한 칠에도 들어오면 내 목숨 걸고 싸운다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들과 달라요. 국경선이 없어요. 아니 국경선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으로 그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있는 범주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손 안 대시는 게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께 손 안 대신 게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서 하나님을 보니 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 자가 되어지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세세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십시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망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은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중요한 현상이고 표지입니다. 그 중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참는다는 거 우리가 이빨 꽉 깨물고 견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라는 것은요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고 든든하고 늠름하고 단단하게 있는 것을 이 참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라는 거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할 때는 인내한다라고도 표현해요. 그 인내한다라는 건요 맥없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예 언젠가 버스 오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하다 보면 때 되면 올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딴 데 갈 수 없어서 여기서 버틴다. 이것도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거는요 내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딱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는데 소망의 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인내의 모습, 참는 이 모습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성도가 되도록 격려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입니다.
너희들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인내하거라, 견뎌내거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왜요? 그들이 아무리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단단하게 서 있다. 아무리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들 머리털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안에 단단하게 서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인내는요, 온전한 열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인내 얘기할 때 이 말씀 꼭 얘기합니다. 인내, 어떤 인이냐? 너희들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이루어라. 완전히 철저하게 인내하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인내가 아니라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인내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아주 똑바르게 딱 제 모양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내가 아름다우면요, 인내의 모습이 건강하면요, 뒤에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양이 이쁘다는 거예요. 뭐가 빈틈이 없이 딱 보기에도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 거, 이 구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온전한 인내가 온전한 삶의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는 소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만 가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내한다라는 거 우리 얘기할 때 이 말씀 많이 나오죠. 우리 인내. 그래도 너무 힘든데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뚫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이번엔 내가 다칠 것 같고 아플 것 같아요. 그래 든든하게 서 있으려고 내가 막 굳게 먹었는데 요번에는 내가 조금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시험이 큰 것 같아? 잘 살펴봐. 하나님을 봐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시련보다 더 큰 인내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셨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단단함을 확신한다면 그 시험이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나를 행할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과 연단으로 보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참아요.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잘 참습니다. 당당하게 참습니다. 울타리 확실하고요. 그 안에서 부어진 능력도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하심은요, 차고 넘쳐요.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잘 인내하며 당당하게 견뎌내면서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 탄식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고요,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8장 25절,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2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릴지니라.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 19절에 얘기했던 만물이 고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목이 학처럼 길게 빠져서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면서 바라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다린다라는 거, 소망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망해요. 뭔가를 기다려요. 뭔가를 뜨겁게 마음에 품고 살아요. 무엇을 품고 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품고 살까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 삶의 모토로 심령에 새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냐? 성경에 이것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 빼고 바로 그 앞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소망 안에 살아간 성도들은 이렇게 답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번역하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성도들, 마라나타로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토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그 앞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인사고요. 인사하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하여튼 앞에 지나가는 말이고 맨 끝에 뭐라고 끝납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인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헤어질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걸 바라고 산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모든 게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결실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결실을 맺는 날도 그날이고요. 그날은 완전한 생명으로 충만한 날이고요. 모든 것이 결론이 되어져서 이제 뭔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왜 삽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하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삽니까? 성공하려고 산대요. 맞죠? 성공하려고 살죠. 그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마라나타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 성공한 거예요. 그날이 성공한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이게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예수님 오셔야 내가 드디어 빛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빛나고 내가 신앙 말씀 속에 살았던 것이 빛나고 완성되어지는 그날이니까 우리는 그걸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오늘 살아도요.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벨 누르시면 됩니다. 전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언제 가면 될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항상 준비하고 살겠지요? 똑같아요.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놓고서 나태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오셔도 맞이할 준비, 내일 오셔도 맞이할 준비, 지금 당장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우리가 주님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날을 기다리며 참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거든요. 이게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토예요.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요즘 애들 유행하던데. 멋있는 얘기 같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늘 즐기면 그 인생 망합니다. 우리는요, 마라나타, 예수 오시는 그날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마라나타로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날뛰는 그날에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날에도 우리는 진정한 성취가 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갑니다. 마라나타 성도, 이것이야말로 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삶의 모토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소망 안에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 안에 그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 속에서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의 울타리, 성도를 지키고 살리고 보호하는 성령의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소망 안에서 산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탄식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늘 언제나 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만물이 바라보며 고대하며 지키고 있는 그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실은 그것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쫙 내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거라라는 그 주기도문 잘 묵상해 보면요, 그 기도가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설교의 내용과 주제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소망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소망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너희들의 믿음을 이 기도 안에다가 표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거라. 그러면 성령의 울타리가 날마다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앞으로 주님 앞에 하루에 몇 차례씩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소망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소망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기도대로 주께서 내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바라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주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망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기도가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